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일곱 봉인에 담긴 뭐냐면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뭐 쉬운 거다 그랬는데 또 오늘 또 내용을 보면 좀 어수선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헷갈리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죠.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냐면은 이 봉인을 떼야지 되는데 뗄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때에 누가요? 유다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떼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봉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로마 그 장군들은 그 전장에 나가서 이기면 흰 말을 타고 돌아와요. 흰 말을. 그러니까는 승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타신 그분이 누구실까?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 인을 떼시고 승리의 관을 가지고 이제 활을 가지고 그 등장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인을 떼었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생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상, 뭐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사자의 형상, 어떤 형상을 닮은 거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이 뭐 무지개 같다, 청옥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청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그 뭔가 그 분위기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뗄 때에 그 생물들, 네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네 생물들이 오라는 영어 성경에 come 그랬어요. come,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그러면 이 생물들은 이 인이 띄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옆에서 훈수를 두는 거죠? 옆에서 이 생물들이 훈수를 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물은 뭐길래 도대체 지금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오라 막 그러면서 훈수를 두고 있나. 이 생물을 왜 사람, 소, 사자, 그 독수리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여진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뭐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막 그랬는데 주로 뭐라고 해석하는 거를 좀 믿을만하다고 보냐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네 사복음서를,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서냐면 사자복음서, 왕의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순종하는 주님.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또 인간의 지혜를 닮은 인간의 그러한 그 주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 지혜의 그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 그 영적이라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하고 오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의 형상은 복음을 외치는 소리, 복음의 소리죠. 지금 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 그것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리, 사복음서, 그리고 그 네 생물도 여기서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러죠. 예,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그 사복음서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예수님은 그냥 앞에 흰 말은 그냥 그럭저럭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 뒤에 가면 또 뭐 또 여러 가지 청황색 말 막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스산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그럼 붉은 말이 무엇을, 근데 붉은 말이 허락을 받았대요.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말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사실 승리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박해를 당하고 엄청 환난을 겪죠. 근데 그 환난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 아주 그 근동이 험악하고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BC 67년서부터 37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뭐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래야 돼요. 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약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AD 61년경에는 브리튼, 지금 이제 저기 영국이죠. 예. 거기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서 15만 명이 죽었대요. 15만 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서로 살상을 하고 죽고 막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말탄, 붉은 말이 세상에 나와서 말이라는 건 또 뭐예요? 저번에 뭐 눈이 뭐 7개고 뭐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말이 상징하는 건 말은 뭐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하죠. 말은 정복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이 가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과 학살이 나겠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19장 2절에도 그렇고 스가랴 14장 2절에도 그렇고 계시를 해주셨던 사건들이에요. 너희들이 서로 죽고 그럴 것이다. 이런 그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인을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예수님이 인을 떼셨을 땐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둘째인의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온 그 근동 지역에 막 그 전쟁과 학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데 실상은 스스로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근데 이 셋째는 이제 인을 떼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 네, 이거 환영하는 소리예요. 되게 오라, come, come on, come. 그런데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근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가져서 네 생물 사이에서 무슨 음성이 소곤소곤소곤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을 보통 장정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되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밀이 한 되가 뭐 비싼 건지 싼 건지 엄청 그 비싼 거라고 그래요. 왜 비싸냐면은 이 당시에 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뭐 9대, 10대 한 데나리온에. 근데 또 되라는 이 표현도 한 되는 장정이 한 번 먹을 양이에요. 한 돼. 우리가 말하는 그런 되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해서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거. 그러면은 집안에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자기 입 한 끼 먹으면 그만이야.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거죠? 엄청 물가가 비싼 거죠. 예, 비싼 거예요. 그런데 또 쏙닥거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한 데나리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러니까 보리보다 밀이 더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보리보다 보리가 더 싼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엄청 그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심판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학살하고 이래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은 뭐예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 바가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주 지끈지끈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 무슨 소리냐 이거죠. 예. 이 감람류하고 포도는 그 보리나 밀에 비해서 가뭄에 강해요. 그렇죠. 그 감람류나 그 이제 보리가 아니 저기 그 과일은 비가 좀 덜 와야지만 단맛이 나고 더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리나 밀이 안 돼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포도주를 먹는다든지 기름을 먹는다든지 이건 뭐예요? 사치죠? 예.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 이런 왕이 올리브나 감람류나 포도를 키우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감람류나 포도를 키우는 사람들은 왜 키우지 말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이거가 잘 돼서 좋은데 그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대요. 예. 이 내용을 제가 찾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그러니까는,
이 감남류나 포도주 키우는 거를 갖다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 감남류 포도 그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그 타치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이제 내용은 일단 우리 옛날에 그 굉장히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 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검사했는지 아세요? 혹시 술 그리고 밀주라 그래요. 혹시 쌀이 귀해 죽겠는데 어떤 집에서 혹시 쌀 가지고 술 만들어 먹는지 그거 걸리면은 혼나요. 벌금 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막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어쨌든 이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줄이는 게 몇 번째 심판이에요?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제 사망이니까 그 말이 밟는 곳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들로써 죽이더라. 옛날에 뭐 그런 것처럼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뛰는 게 좋아요? 안 뛰는 게 좋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인을 뗐으면 좋겠다고 뛸 자가 없다고 왜 우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뭐 하나 띄면은 또 그냥 자꾸 사건이 자꾸 생기죠? 무서운 일이 생기죠?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일어나는 일들, 죽임을 네 번째가 그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막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여기서 이 의미가 있어요. 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왜 심판이 안 일어나게 그 인을 띄지 말지. 왜 또 요한은 왜 인 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울었잖아요. 왜 울어가지고 그 인을 예수님이 띄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막 너무너무 막 환란이 심판이 왜 임하게 했냐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거예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둘째 인이 붉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쳐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흉년이 들어서 또 막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검은 말이 나타나서 또 막 이렇게 그 전염병 있죠?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병들고 그죠? 그 기근에 죽고 이렇게 죽고 그랬는데도 내 원수는 안 죽었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그들에게 내 원수가 갚아진 거예요? 안 갚아진 거예요? 아직 안 갚아진 거예요. 아직도 고난의 때가 더 남았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가서 지금 이렇게 유배당하고 있잖아요. 응? 요한이.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박해가 밀려오잖아요. 어저께도 뒷집 사람이 잡혀가서 죽었대. 뭐 누가 또 죽었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었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럴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직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이 형제들도 각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제 들어올 그때까지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해가지고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무슨 싸움만 있고 기근만 있고 뭐 병들고 그러는데 아직도 왜 화끈하게 그냥 저것들 나쁜 것들을 그냥 확 죽여서 그냥 빨리빨리 처단을 해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냐 기다려라. 왜 그러죠? 아직 저기 사도 요한은 아직 안 왔잖니. 또 저 사람 또 순교할 사람이 더 있어. 그러면서 아직도 그 사람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서 이곳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믿는 자를 죽인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일어날 것이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읽었잖아요.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누가 나를 저주를 해요. 그러면 뭐 화가 나죠? 아니면 나에게 심한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아우 저 인간 좀 뒤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코나 깨져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갑갑하죠.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건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더군다나 나를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어. 죽어가지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지고 난 지금 하늘에 가 있어. 근데 내려다보니까 저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인간이 나는 죽었지만 저 인간이 또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거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요? 기다려. 기다려. 그러죠? 기다려. 왜냐하면 나는 내 종
누구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당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상급을 주고,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나, 못 본 척 하시나,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셔서 우리한테 기다려. 예? 기다려. 흰 두루마기까지 주면서, 야, 너 이거 입고 기다려. 예. 기다려. 그러시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는 여섯 번째는 아까는 말들이 나왔었잖아요. 붉은 말, 검은 말, 또 무슨 청황색 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날도 무섭잖아요. 그죠? 자연이 흔들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 과실이 태풍에 막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심판에 가까운 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완전 난리가 났어요. 예. 지구가, 우주가 난리가 났어요. 땅의 임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는 막 이 자연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들 막 산으로 도망가고 굴과 산에 숨어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 양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는 뻔뻔하게 죄를 지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을 띄고 심판이 하나, 둘, 셋 일어나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주님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 산이 빨리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언제든지 히히헤헤 하나님 나 또 죄 짓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히히헤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런 자격 없는 자가 된다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가 아니라 무서워서 빨리 지진에 깔려서 산에 깔려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어때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근데 심판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심판의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죠.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잘못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심판이 두렵잖아요. 심판이 무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이제 초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 때문에 내가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흰 두루마기를 던져줬다 그랬죠? 예? 너희들은 깨끗하잖아. 좀 기다려. 예.
우리가 그런 그 쉼을 얻는 그런 재림 예수님의 영접이 아니라, 예, 두려움과 심판, 죽음으로의 심판의 주님이 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비해야 되죠. 겸손하고 겸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임집사님한테. 아이고, 엄마 노릇하기 되게 힘드네. 장모 노릇하기 되게 힘들고, 마누라 노릇하기도 힘들고,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고.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그래서 엄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일, 성탄, 송구, 영신예배, 수요예배 엄마 계속 설교하는 거야? 그래.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속으로, 야, 내가 오늘 사위가 있으니까 또 뭘 해야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두 만들어서 동그랑땡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또 내일은 내일은 또 있죠. 조카한테 또 간다고 그랬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지가 간다고 해놨어. 그래, 내일 또 같이 가야 돼. 같이 가가지고 동탄까지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럼 또 이제 이모 노릇하는 거야. 이모 노릇하고 고모 노릇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야, 참 이 노릇하라는 게 어때요? 노릇한다는 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내일 점심 어떻게 먹지? 점심 어떻게 먹긴 어떻게 먹어? 엄마가 밥값 내면 되지. 그래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엄마 있지? 화장지도 사고 다 준비했어. 그래도 돼. 밥값 엄마가 내. 그러니까 이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고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장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엄마 노릇하기도 힘들고, 그죠? 목사 노릇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명절 돼가지고 무슨 노릇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희생이 따라야지 돼.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못 하셨으면은, 예, 이제 내일이라도, 예, 누구 부를 사람 있으면 불러서, 예, 떡국 못 끓이면 라면이라다가 떡이라도 넣어서 끓여서 같이 나누고,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 있죠? 남들보다 한 번 더 쓰고, 그죠? 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의 그 주신 은사, 달란트, 예, 그 본분을 지키셔서, 예, 2025년도를 축복되게,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뭐예요? 통로. 예, 축복의 통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썩은 샘물이 돼요. 근데 흘려보내면은, 예, 맑은 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